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歌えるこんな姿 짧게 勢 부르시는 で 노래 悪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大きな 노래? 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배재철이 자신의 연습 공간으로 돌아왔다. 착실히 발성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횡격막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시 만들 생각이다. 직업이 가수인데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해 전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오늘 제가 이렇게 21세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고난이라면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제가 지혜롭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왔습니다. 저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늘 첫 순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이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어떻게 들을만 하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제2의 목소리를 주셔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성대가 한쪽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대가 몇 개가 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대가 이렇게 2개가 움직여야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성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소리가 갈라지고 없어지곤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마만큼 제가 찬양하는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제 생명하고도 같아요. 성악가가 목소리가 없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제가 소위 말하는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독일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솔리스트로 노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죠.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힘들고, 감기 걸린 거는 아닌데 감기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을 그냥 가게 됐습니다. 약을 좀 처방받고, 왜냐하면 일주일 있다 또 공연을 해야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목도 보고 뭐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 후두 앞에 벌써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데 이건 좋은 징조는 아니다. 그런데 뭐냐 그랬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날 한 것도 아니고 이 선생님은 그냥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갔던 그 병원은 저희 극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악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성악가들의 목소리 상태를 늘 체크해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과적인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혹시 수술하다 보면 목소리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벌써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게 크다. 이거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설마 했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우려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정말 그때는 수술 날짜를 잡고 저한테 처음에 이 진단을 내리신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는 의사를 또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의사 선생님은 또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는 상태였지만 저를 위해서 그 수술을 하기로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조금 쉬었다가 다시 무대로 올라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러 저는 갔어요. 독일의 그 마인츠 국립대 거기 의대에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이건 4시간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실에 들어간 이후 이제 아무 기억이 없죠. 근데 원래 4시간 해야 했을 수술이 8시간 반 걸렸습니다. 원래 보셨던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수술하는 중간에 저는 갑상선을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갑상선에 또 소리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그 신경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처럼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려했던 바였는데 이 오른쪽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에 붙어있던 암세포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벌써 그 3cm 정도가 침륜이 돼 있어서 다 침범을 해서 얘네들이 갉아먹은 상태였나 봐요. 신경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성대는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 방 밖에서.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안 나오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선생님이 잠시 나오셨어요. 제 수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조금 상황이 안 좋다. 근데 당신 남편의 목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생명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바였지만 수술하는 중이다.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성대 신경에 문제가 있고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성대는 이제 못 쓰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수술을 하러 들어갔대요. 이제 뭐 이 상황은 벌써 다 벌어진 일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에서 기다리는 제 아내한테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이상하다.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지?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게 마비가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 밤은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나가야 할지 오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를 수술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어제 수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제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 질문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억지로 이렇게 쥐어짜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다시는 노래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미 당신 노래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악가로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목소리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회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럼 예를 들자. 육상 선수는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2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한 2다리. 근데 만약에 당신이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 한 다리로 뛰는 육상 선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한쪽 다리로라도 뛰면 되는 거고 그럼 성대 하나 갖고도 노래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제 절망으로 빠져들어서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던 사람, 하나님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언젠가는 다시 무대에 설 거야. 근데 그때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를 저한테 갈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 가족도 물론. 근데 저한테는 아주 가장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제 일본 매니저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을 때,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이 목소리로 노래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때부터 일을 같이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일을 하는 그런 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저와 함께 동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 목사예요. 거의. 예전에는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것 같아서 말을 잘 안 꺼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크리스천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친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또 아주 정확하게 그 친구를 만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일본에 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일본에서 독일로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 상황을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 막 머리를 맞대고 전 나오지 않은 목소리지만 겨우겨우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는데 일본에서 이 목소리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이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일본으로 돌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를 수술하셨을 때가 그 선생님 연세가 77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과 의사는 손이 중요해요. 손이 혹시 떨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성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뭐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하고 저는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저보다 손하기 힘이 더 세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준비 잘 해놓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했던 수술은 국소 마취만 하고 하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면 안 되고 부분 마취만 하고 그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리를 낼 때 어떤 형태의 상황을 다 계산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성대가 완전 무너져 있었어요. 마비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이 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성대를 가운데다 세워요. 그리고 이 왼쪽 성대만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게, 이 모양을 이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악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드신 수술이라서 전 세계 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더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노래할 수 있게끔까지 성대를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를 수술을 아무튼 하셨습니다. 수술 끝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의 박수를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수술을 준비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내서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또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뭐 해보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발음할 것도 없어. 그냥 랄랄라 굴러가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을 준비를 하는데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저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 목소리는 저만을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였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떻게 보면 귀한 은사인데 그것을 저만을 위해서 쓴 겁니다. 저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 목소리를 썼던 거예요. 제가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줬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네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찬양받고 싶어서야.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세상 노래만 했던 거예요. 물론 열심히 제 일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삼으셨고 우리를 종을 삼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 교회라는 곳에 와 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왜 할까요? 남의 자식이면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한테 간섭을 하신 거예요. 너가 그냥 이렇게만 살면 위험하겠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져갈 것인데 그 이후에 네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아라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상동교회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서 늘 찬양을 하면서 컸어요. 그러면서 성악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저만 해서 쓰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목소리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선물로 받은 목소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연에서 가능하면 하나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꺼내어 사용해야 될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달란트는 다 줬어요. 나는 달란트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네,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뭐 모양이나 뭐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려요. 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이렇게 때깔나는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금의 제 목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더 값지고 더 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할 때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감기만 걸려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노래는 아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컨디션에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흘러오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매니저에게 잠깐 했지만 혹시 영화 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만든 거 혹시 아세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영화 나왔었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 근처에 극장이 없나요, 목사님? 정말 한 분도 안 보셨어요? 그럼 얘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걸?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Lyrical, a delicate and poetic expression. Spinto, a voice that penetrates the audience's heart. He is certainly the greatest. Tenor, lyrical, Spinto. It is thyroid cancer. No, doctor. He's a singer. He's an opera singer. What is more important? His life or singing? 당신은 하나 이제 다 글렀어. 포기해. Can you really imagine your life without singing? 나 포기할 수 없어. 무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못 보셨군요. 제 역할은 유지태 씨가 하셨어요. 저하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하셨어요. 근데 잘 뜯어보면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왜 하나님 만들게 하셨을까 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영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을 했지만 일본에서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 합작 영화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게 하셨을까? 근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매니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친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이 친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이 영화를 프로젝트를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일본에서 투자를 받고 했던 이 모든 책임이 제 매니저가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부분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시험이 살짝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는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그 친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혹시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잘 생각해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벌써 계약이 다 돼 있고 했던 것들에서 크랭크인,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 날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앞에 준비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거를 감행을 하는 바람에 앞에 만들어놨던 모든 이것들이 한 번에 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책임을 제 매니저가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거를 잘 해보려고 했으나 일이 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안 그래도 관계가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더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도 이 친구 너무 괴로워했어요. 자기는 이게 정말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 났습니다. 이걸 이 친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혼자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라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는 날.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책 한 권을 그냥 읽고 싶더래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제가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역에서 계속 1년에 2번씩 집회를 큰 것을 해요. 근데 제가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늘 같이 동행을 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동행을 하니까 되게 불편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선물로 받았던 책들이 있어요. 근데 러브 소나타가 그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하신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예요. 하 목사님의 설교집을 일본어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 몇 권의 책을 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열어볼 일도 없어요. 그냥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던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그냥 보고 싶더래요. 그걸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러했다. 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평안하고 지금 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였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걸 맛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영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안 보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IPTV에 공짜로 떠 있습니다. 공짜니까 보시겠죠? 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물론 상업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하루만 다녔다고 해서 못 가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는 일, 해야 할 일,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작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를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찬양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렇게 목소리 수술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4개월 전에 또 한 번 목소리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했던 그 수술하고 좀 틀려요.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대를 또 한 번 건드려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수술을 원래는 하려고 했던 수술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미 근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찬양 집회를 잡아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 후에 목소리가 안 나올 거 뻔한데 그 집회를 취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갔던 첫 집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제가 목 상태가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지금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을 할 수 있을지 두 곡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와서 자기 목소리만 뽐내다가 간대요. 내 목소리가 끝내줍니다. 노래 잘합니다. 뽐을 내고 간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상황은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뽐낼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어쩜 그렇게 기도대로 가는지.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자기들은 좋대요. 그냥 그 모습대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찬양 한 3곡 불렀어요. 그 정도 불렀으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그 곤란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매번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오면서도. 그런데 좀 목소리가 많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5선지 밖에 위의 음정까지 또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물론 성악가야는 그 목소리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소리만 보여줘야 되고 좋은 노래만 들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상태가 좋지 않아도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목소리를 보고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상태를 보고 너 오늘 은혜스러웠어. 그래 너 찬양이 너무 좋았다. 이러시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화라는 것도 찍어봤고 또 목소리를 잃은 후부터 살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산들이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공연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었고 또 목소리가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늘과 땅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항상 평안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은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평안이 없으세요? 아멘은 어떤 의미인가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실 때 그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가면 그 평안은 바로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의 상황에서는 가끔은 무리가 되는 것들도 해내야 돼요. 무리가 될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찬양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신, 여러분의 상황, 물론 현실적으로 괴로울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나만 갖고 있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그냥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안 찾고,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제가 가졌던 그 평안, 그 다음에 그 기쁨, 그 다음에 그 소망들이 늘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청년들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지금 그걸 고민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나는 왜 내가 형편이 이렇고 뭐 남들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고, 이런 불평은 인간적인 불편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달란트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의 달란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 드신 어른들의 달란트는 연륜이 묻어 있어서 더 값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는 이 청년들에게 그 연륜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게 대물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 강단에 서서 이런 걸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불평불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왜 나한테 그걸 시키시지 목사님이?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저는 분명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21세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부르면서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가슴 속에 그 목소리 속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 그 뼛속 깊은 곳에 우리 교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는 거, 그죠? 찬양할 때 계속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자유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굉장히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산을 보려면 멀리서 산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산에 가서